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릅니다. 세상 어떤 단체의 자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맡으려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라는 간판인데, 간판. 교회 간판이에요. 간판이 잘못되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집사.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집사.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대체로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또 목사, 그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집사, 인정받을 수 있는 집사, 생활의 본이 되는 그런 직분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 나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자격을 갖추면은 이 교회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본이 되는 집사가 된다는 것을 요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오늘 여기 제일 첫째가 단정해, 단정. 오늘 여기 새로운 번역에 보면은 존경할 만하며 그랬는데 정말 모든 교우들로 통하여 저 사람은 정말 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정. 단정이 뭐죠? 마음의 단정, 외모의 단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건의 모습, 단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외모가 흐리면 안 됩니다. 모든 면이 깔끔해야 돼요. 그러나 깔끔하고 단정한 건 좋지만 너무 또 야하게 꾸미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은 항상 중간치, 중술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깔끔하고 단정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 뭐라고 일구이연. 이것은 말의 진실, 덕스러운 면을 말합니다.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직분자에게 말의 신실성,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말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도록 우리 직분자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을 금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했는데 술은 다시 말하면 먹으면 안 돼요. 잠언 23장 31절 보세요. 술잔 속에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거기 보면 술잔 속에 포도주가 아주 붉으스름하고 보기 좋아요. 이것이 빛나고 순하게 내려갑니다. 아주 순하게 내려가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도 보지도 말라 했지만은 그 다음 그 32절에 보면은
이것이 순하게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독사가 되고 뱀이 돼가지고 우리를 물고 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술을 금해야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죽은 자, 다친 자 다 포함해가지고 170만 4,622명이랍니다. 5년 동안 통계내 놓은 것이 말이에요. 거기에 죽은 자가 1년에 평균 730명, 하루에 2명꼴입니다. 술로 인해서 사고 난 것입니다. 술 안 먹었으면은 170만 4,622명이 무사할 뻔했는데 술을 먹어서 이것이 속에 내려가 독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물고 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안 먹어야 되는데 평신도. 그런데 직분자들이 이걸 먹고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낸다, 또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은 받으라. 술 취하면 술 사람 돼버려요. 술이 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행동에 나옵니다. 미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담배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담배는 성경 기록 안 했으니까 없으니까 담배는 피워도 된다. 아닙니다. 담배는 간접적으로 자신 몸을 망가뜨리고 남에게 엄청난 이 발암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폐암을 걸려 죽게 만드는 아주 못된 것이 담배예요. 오늘 아침도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뒤에 있으니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달려와 앞에 왔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며 다니면 어떤 욕을 먹느냐? 많은 사람이 욕을 먹어요. 그냥 뒤에서 그냥 안 볼 때 막 주먹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여러분, 담배가 말이죠, 그 발암 물질이 암센터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 60가지 있어요. 60가지 이상 된답니다. 그런 발암 물질을 자기도 집어 삼키지만은 남에게 막 집어 넣어주는, 그래서 이 폐암의 70%가 담배 때문에 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반 평신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직분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뿜고 다니면은 지나가는 사람 욕을 많이 먹는데 그 욕 먹는 사람은 어떻게 직분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가운데도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목사님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나와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해줘요. 담배도 막 싫어지게 만들고 술도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강, 남의 건강, 우리 가정의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신뿐 아니고 남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이 될 직분자가 오히려 남의 폐암 걸리도록 담배기를 집어넣어주고 술 먹고 남을 죽이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해가 교통사고 나가 차다 짜그라져가 죽는 걸 보라고요. 자기만 죽으면 좋아요. 어떤 음주운전자는 자기는 멀쩡한 남을 죽이. 하나님 교회 이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가 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 순종하면 돼요.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 있을 곳이 없어요. 아파트 와가지고 아파트 안에 못 피우니까 누가 피우면 누가 담배 피우냐 소리 지르면 또 도망가요. 또 저 밑에가 피우는.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는 마다 인상을 쓰고 가는 거예요. 피울 곳이 없어. 지금 큰일 났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안 피우면 얼마나 편안해요.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써야 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거 끊어야지요. 그래야 아주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천국을 향해 나가도 부담 없잖아요. 누가 뭐랍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러운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자. 자, 여기 더러운 이,
여기 본문에 여기는 바른 번역에는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더러운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은 자. 여러분이 물질요 잘 사용하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잘 이용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면 이 재물이 정말 좋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은 재물을 바로만 사용하면은 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용하면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게 돈을 벌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고 또 잘못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돈 거래 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갔으면 분명히 갚아야 돼요. 돈 빌려가는 거하고 그냥 주는 거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 개 모임회가 개주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물질 참 우리가 바로 해야 돼. 물질 관계를 하는 걸 물질관을 바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물질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또 바로 이용한다. 돈 거래 바로 한다. 이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돈에 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그래도 모든 면에 깔끔해야 된다. 유다가 물질에 탐욕 부리다 망했잖아요. 유다에게는 더러운 물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스럽게 쓸 때는 깨끗한 물질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물질이 좋습니까? 하나님 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러운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 거래, 돈 거래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교회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지내야 한다. 9절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예, 깨끗한 양심입니다. 마음은 마음이로되 깨끗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선한 마음, 정말 중사한 영, 성령의 인도받는 영이 돼야 돼요. 마음이 돼야 돼요. 선한 마음, 신앙 양심, 성령과 말씀 인도를 받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양심을 버리면 파선이 됩니다. 믿음이 파선돼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잖아.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 많은 사람 탔는데 배가 파선돼 보세요. 그 안에 있던 사람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버리지 말아라. 양심, 신앙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몸이 움직여야 돼요. 양심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전체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 역사에 아주 한몫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9절 있잖아. 믿음의 비밀.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내게만 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계속 가지면서 이것이 내게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밑바닥에서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이 모르는 그런 그 은혜, 남이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 보니까 전부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집사님 정도 되면은 야,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정말 내게 은혜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정말 은혜 주시더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 맛이 없이 와가지고 냉랭 앉아가지고 이거 참 예수 믿는 재미없구나.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직분자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만의 느낌, 나만의 그 기쁨을 말하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까 남자 했지만 여자 또 나옵니다. 존경할 만하며 아까 같은 그 단정, 존경. 그 다음에 보면은 7번째입니다. 11절에 참소하지 않는 자, 요 비방하지 않는 자 그랬죠? 비방하지 않으며 특별히 여자의 집사에 대해서 요 말하면서 참소하지 말아라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엔 지금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는가 봐요. 참소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말, 명예를 훼손시키고 소문을 퍼뜨려가 남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받게 하는 이런 그 말 조심해야 돼요. 또 비방하는 말.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늘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말이죠. 청탄군들이 와 보고했잖아요. 10명이 보고하는 거하고 2명이 보고할 때 10명의 보고는 전부 부정적이고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똑같은 걸 봐. 똑같은 환경을 다 보고 와서 결과를 보고할 때 너무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가려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까 막 전부 좋은 세계예요. 야, 이런 좋은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들어가자. 밥상이다 하고 말이에요. 그들은 다 차려준 우리의 밥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은 한쪽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말을 따라서 망했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왜 똑같이 환경을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믿음 충만한 여호수아 갈렙 말 있잖아. 왜 그 말을 따라가지? 왜 부정적인 말을 따라갑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말하고 남에게 덕스러운 말하고 정말 유익되는 말하고 또 말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 말 참 이상한 거예요. 몇 사람만 건너가면 포장 무슨 포장은 자기 속에 부패한 근성에 의한 포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 계속 확장돼가 나중에 들을 때는 진짜 이상한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시기심이 있고 부패한 근성이 있어요. 한 사람 건너갈 때만 자기의 부패한 근성에서 나오는 못된 걸 자꾸 첨가시키는 거지. 시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전할 때는 엄청난 과대 포장해가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큰일 날 걸로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소는 사단의 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는 별명, 사단의 별명이에요. 우리 성도는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진실되게 말해야 되고 항상 상대방을 세우고 잘 되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또 말에 대해서 보자고요. 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명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사랑합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라고요? 혀를 조심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말. 그런데 악한 말을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이 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말하지 마, 거짓을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서부터 바로 돼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서 성령과 중산 영을 따라서 늘 바로 이용하는 그런 혀가 되고 마음이 돼야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 사용해야만이 생명이 잘 되고 안전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여러 사람 모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모여가 말할 때 늘 상대방을 잘 해줄지언정 절대로 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이란 것은 말이죠. 참 똑같은 말이 아가다를 얻어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들의 말은 늘 부드러워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자기의 성격 따라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엄청난 잘못된 그런 그 오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이는 화내느냐? 화는 아닌데 왜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래서 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부드러워야 돼요. 혀가 부드럽잖아요. 혀가 부드럽지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부드러운 말 하라고 혀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아는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치아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게 막 물어버리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드러운 말 하면 참 좋은데 자꾸 뭔가 뼈 있는 말, 그런 말 해가지고 남의 가슴을 콕콕 찌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참소하지 말아라. 참소. 윗사람에게 자꾸 이 뭔가 잘못되게 고해 바치는 말, 이런 면. 그래서 참소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절제하는 자. 이 절제는 성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물질의 절제, 시간의 절제, 건강의 절제, 모든 생활의 절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유익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참 절제해야 됩니다. 말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절제하고 모든 면 절제해서, 그래서 교회가 유익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절제 생활하라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이 아무리 돈 많다 해가지고 뭐 그냥 전부 다 그냥 메이커해 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철렁철렁 달고 뭐 다 달아보세요. 달아와가지고 와보면은 돈 많이 들여가 욕먹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중술술하게, 너무 추해도 안 되고 너무 야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올 때는 모든 빈부처럼 같이 모였잖아요. 돈이 딱 너무 야하게 해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를 보고 이상한 남자를 보는 거예요. 너무 추하게 보이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공감이 되도록 그런 모습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절제.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 여기는 신실은 신실 충성. 참 좋습니다. 가정의 충성. 가정을 세워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이. 다시 말하면 가정에 충성해야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가정에 충성하고 그 다음 뭐예요?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직장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참 힘든 생활이에요.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써주시는 거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잘 세우면 충성해야 돼요. 직장 어떤 직장입니까? 직장을 통해 살잖아요. 왜 직장 그냥 허물라 그럽니까? 적당히 받으면 되지. 자꾸 돈 많이 받겠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직장이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말이지. 문 닫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록 좀 힘들어도 직장이 있으므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잖아요. 직장 잘 세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직장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될 뿐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되면, 나라가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나의 나라고 우리 가정의 나라고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참 요즘 생각하면 속이 상할 때 많아요. 국민이 다 좋은 의미에서 투표가 뽑아줬잖아. 그랬으면은 정치인이 정신 차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 하는 꼴 보라고. 지금 전부 이 정치 과욕에 권세욕이 눈에 어두워가지고 지금 국민 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순전하게 지금 얼마나 제 위치에서 충성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또 이게 뽑아주고 하면은 정치인들 잘해야 되잖아요. 저 대통령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들 보라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된 사람, 충성, 신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전부가 충성되게 살아야 돼.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합시다. 충성.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경건한 가정생활입니다. 12절 보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예, 남편 같으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또 아내 같으면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를 잘 길러나가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만약 믿음을 지키면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해야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가족에게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전도를 잘하랍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도 부모님에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도했냐 그 말이죠. 아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내에게 얼마나 그런 간곡한 말로 전도했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믿지 않는데도 아내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신 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가정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을 책임져서 가정을 하나님의 세계로 복되게 잘 인도하라고 남편은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너무 책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이혼하고 새로 이룩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 그랬어요. 비록 아내가 부족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신 아내이고 부족하지만 남편도 하나님 신 남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위를 자신의 온전한 것으로 메워가면서 서로 보충해 가면서 정말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서 잘 살아줘야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남자 귀한 딸 모여가지고 한몸된 부부로 만들어주는데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할 힘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혼하면 별 수 있습니까? 이혼하면 행복이 그냥 굴러 들어옵니까? 한몸 된 부부가 갈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 불행, 아내 불행, 남편, 자녀 불행, 부모 불행, 보는 사람 그 많은 하객들이 축하하러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체 모여가지고 축하해 줬습니까? 모든 은혜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도록, 만약에 재혼해가 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오래 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광의 역사 37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37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7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3개면 30년. 7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이 경건해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가정교회가 잘 돼야만이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우리가 충성하며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이 칭찬 듣잖아요. 가정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칭찬 듣는 집사가 되겠나 그 말. 또 남편이 아무리 주일 같은데, 특별히 주일 같은데 말이죠, 남편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주일 어디 가자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남편을 구원시키고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을 확고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매 맞으면 맞더라도 그러면서 믿음을 나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남편도 구원시키고 아내 구원시키지, 다 따라가 버리면 무슨 구원 되겠어요? 구원 못 시킵니다. 나중에 교회 나와도 그 식으로 믿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는 거죠.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을 지켜야만이,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다 그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 남편이 얼마나 중요해요. 남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머리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 자격이 없어요. 남편 아내를 잘 순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순복하고 남편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인데 말. 그래서 부부간에 원만해야만이 교회에 직분 자격이 있다는 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제대로 못 꾸리면서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생활의 본이 되는 자, 제일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기본이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물론 뭐 수요일 같은 직장 다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주일은 계명이잖아요. 직분자가 계명 주일을 범하고
주일날 남편과 놀러 간다. 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남편은 가자, 오늘 주일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내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주일이며 주일날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설득에 인도하고 기어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남편 혼자 보내고 나중에 매를 맞고서라도 맞으면서라도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남편을 인도하게 해주거든요. 따라가다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주일 성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잖아요. 아,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아, 집사가 되고 직분자들이 뭐 권사, 장로, 우리 목사가 주일 제대로 지켜야지. 아, 목사가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매매하면은 성도들 볼 때 아, 주일은 저렇게 지키는구나. 성경 말씀 완전히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본. 금년에 1년에 몇 독 읽으려고 그러세요? 1독 이상, 그렇죠? 벌써 뭐 여러 독 읽었어요. 보니까 어린아이도 3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특별히 직분자라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읽는다.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잡술 거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석 장 안 읽으면 밥도 3끼 안 먹도록 2장 읽으면 2끼만 잡수고 한 장 읽으면 1끼만 잡수고 그렇게 하면 해도 효과가 좀 날 거예요. 배고프면 읽을 거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 은혜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읽으라 하고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준비로 기다리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고 듣는 자가 복이고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했잖아요.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 하나님 말씀은 들어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에게 뭐 무거운 짐을 쥐어가 넘어지게 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독생자까지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탄의 모든 세계에서 우리를 보호해가 천국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 직분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린 성도들의 기도의 본을 보여야지요. 기도가 생활화되는 길로 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뭐 틈만 있으면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는 영혼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습관. 예수님도 보세요. 기도의 습관을 쫓아 사내가 기도하셨다. 습관 참 좋습니다. 좋은 습관 그렇잖아요. 기도의 습관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찬미하는 습관, 남을 대접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습관, 이 전부 습관을 좋은 습관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습관을 가졌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물건을 빼앗아 먹는 습관, 수종된 여인과 음행하는 습관, 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나라도 엄청나게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만들고 가정이 다 망했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연보의 본. 연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이걸 하나님 보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못 믿고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으니까 시험까지 해보라. 시험까지 해보라.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는 자는 11조를 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장해 주나? 복을 보장하잖아요. 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건강을 준 겁니다. 직장을 준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입 가운데 11조를 떼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10분을 글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0분을 또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을 걸 주시고 금년 16년도도 한 번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지 않도록 계속해서 배를 불럭불럭 채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앉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자, 물질 11주도 못 들어요. 다음 주일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때보다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감사 연보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물질이 많은데도 항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건 보통 때 무슨 뭐 가정 신방 예면 그건 괜찮아요. 꼭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 연보하는데 어떤 사람 항상 10,000원이야. 그 사람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같으면 1,000원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재력을 보면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달라 그럽니까?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천당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전부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전부 되돌려 주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따리 가지고 와가 전부 싸가지고 천당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의 믿음과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아까워하는 물질 한번 들여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면 다 세상 떠나고 전부 두고 갈 건데, 그래서 얼마나 믿음을 쓰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연보 드리는 본, 직분자라면 연보 드리는 본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섬김의 본, 대접의 본입니다. 기독교는 섬김과 대접의 본 종교입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뭔가 남을 섬기세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감을 주어서요.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 섬기는 거예요. 주방 봉사, 뭐 방송실 봉사, 회계부, 꽃꽂이, 또 안내, 성가대 전부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훈련을 교회에서 받잖아요. 실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 직분자라 그러면 섬게 됩니다. 집사다, 구원사다 전부 섬기는 본을 보여요. 그래야만 야, 아무개 집사님 참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정말 보배로운 권사고 집사이고 장로다만. 그 다음에 전도의 본입니다. 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전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예수 믿으십시오. 참 좋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면 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희한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기쁨을 줘요. 그 다음에 구역 활동의 본입니다. 구역 중심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구역은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만들어줘가지고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교사를 세워가지고 정말 믿음의 가정처럼 잘 세워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직분자라고 한다면 항상 구역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 구역원들에게 아무개 집사나 아무 구역장 정말 존경스럽다. 본받자.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전도 활동의 본입니다. 전도 활동. 우리 전도회는 얼마나 귀한 전도회예요. 각 기관을 만들어 비슷한 나이로 만들어가지고 회장을 중심해서 전부 서로 받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주 부흥되도록 말 기도하도록 참 협력해야 돼요. 참 얼마나 귀해요. 12월 달에면 이제 총회 하잖아요. 총회 할 때 전부 다 이제 총회 해가지고 회장을 세우고 임원을 세웁니다. 일단 세우고 나면 잘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단체가 잘 됩니다. 단체가 잘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잖아요. 전도의 활동도 잘 하는데 본을 보여야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사로서의 사명을 충성한 결과 어땠느냐?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결과가 사도행 6장 1절로 7절 내용을 보면은 교회 원망의 소리가 뚝 그쳤어요. 집사 없을 때는 뭐 여기저기 왜 우리는 왜 제외되느냐고 불평 원망했는데 집사를 세워 일감을 분담해가 잘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조용해졌는데 그 역할이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무하게 됐어요.
사도행 6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히 준비해 전하니까 더 능력 역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집사가 받을 복은 뭐냐? 오늘 13절 읽어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예, 집사 직분을 잘하면 존경받습니다. 지위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명예가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떠나도 좋은 명예를 남기고 가야 돼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밥그릇만 축내되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야 돼요. 정말 아무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이 교회 보배다. 보배.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다. 자, 충성할 때 하나님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도 충성하며 참았더니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그렇지. 어떤 시험 와도 야 그렇다. 이런 시험 통해서 또 은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담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둥이잖아요. 기둥. 이런 직분자가 돼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저도 어떨 때는 막 맥이 풀어질 때는 가방을 들고 전도 신방 나가면 갔다 오면 뭐 언제 그랬냐 아주 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둘씩 보내가 전도하고 보냈더니 나 돌아와가지고 전부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보고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요 그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뭔가 거기에 분명히 보상, 다시 말하면 대가를 다 준비해놨어요. 마음에 기쁨 오고 감사가 오고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가 잘 떠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맛봅니다. 큰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성광교회 잘 떠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동안의 지체로서 충성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예 충성하지 않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 잘 되든 못 되든지 그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교회가 잘 돼, 감사하다. 예배당 볼 때도 감사하고 교회 볼 때 감사하다. 이거 뭐냐면 그만큼 충성한 사람들. 그다음 또 하나는 천국에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소자에 대접하면 하늘에 상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이잖아요.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님 교회를 잘 섬기면 안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행한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불원장내 천국 가면 무한한 영광을 갚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신도 복받지만 자손이 복받습니다. 시편 37편 25, 26절 보세요. 25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자신과 더불어 후손이 복받는 방법을 저기 말해놓은 거예요. 평생 돌아봤지만 의인이 걸식함 꾸러다는 사람 없다 그 말.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동안에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받아요? 그 후손이 복을 받.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 세상 사람이 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야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격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단정해야 되고 일구연하지 않아야 되고 주초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지녀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참소하지 않는 자, 절제하지 않는 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경건한 가정생활하는 자, 또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 1년에 한 번 이상 읽는 자, 성경 잘 읽는 본, 그 다음에 기도의 본, 연보의 본, 성김과 대접의 본, 전도의 본, 구역 활동의 본, 전도 활동의 본,
구역 활동해 본 뭐 이런 복잡한 거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문제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디베레 호숫가에서 베드로 만났잖아요. 베드로 앞에 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죠. 사랑하느냐고 대답한다고 대답할 때 양을 맡겼습니다. 또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또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양을 베드로에게 맡길 때에 조건 있잖아요. 사랑.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뭐 많은 거 자격 있지만은 이건 자연스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런 위에서 보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후손들이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자는 다 집사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정말 자격을 갖춰야 될 텐데 자격을 갖추는 가장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성광교회를 세우셔서 천국 일감을 많이 준비해서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모두가 직분을 맡아 충성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복을 받고 살고 또 못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명예롭게 남게 해주시고 또 후손들도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